복의 근원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저희들을 죄와 허물에서 건져주시고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안식일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온 누리의 높임을 받으시길 원하나이다. 궁일하신 주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발휘했던 부족한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이 민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존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위정자들이 분열이 아닌 화합과 협치를 이루는 평화의 정치를 펼치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통일과 번영의 길로 나아가 열방을 위하여 쓰임받기에 합당한 귀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를 하옵소서. 성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한결같은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갈 길을 밝혀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저희 온 성도가 오직 주께 소망을 두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늘 마음 깊이 간직하고 서로 믿음 성장을 위하여 중보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역경과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인내하였던 믿음의 조상들을 본받으며 말씀 안에서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서로의 결점을 덮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참다운 힘을 얻고 억압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넓혀 세상의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등불을 켜서 새 소망이 있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연약한 지체들 치유하시며 외롭고 상처 입은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회복해 하시고 억압되고 고통받아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없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서 참된 생명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사역자님과 교사들을 힘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되고 젊은 날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여 경외하게 하옵소서. 진로 선택의 기로에서 불확실한 미래와 두려운 상황 속에서 회복시켜 주옵시고 지금 그들의 모습 또한 귀하고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임을 믿으며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를 성사시키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며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소중히 갖고 나가도록 지도하시고 교훈하시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피난처이신 주님의 품에 안겨 근심과 걱정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문을 여시사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늘 강건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85편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시편 84편을 묵상했는데 오늘 제헌절이고요. 제헌절에 꼭 맞는 시편이 시편 85편입니다. 오늘 시편 85편 8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85편 8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의 산물을 내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평화의 그날, 평화의 그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나라가 5대 국경일 중에 하나죠.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지고 헌법을 선포한 날입니다. 이 나라가 세워지고 헌법을 선포한 나라, 한 날. 그래서 5대 국경일 중에 하나로 지키는 날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녕은 선포된 헌법이 얼마나 잘 지켜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정치가들이, 사학가들이, 수많은 시민들이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국가의 공동체의 안녕과 평화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생각해서 법을 무시하기 시작하고 법을 바꾸기 시작하고 이 법을 정말 기가 막힌 민주 헌법이거든요. 정말 성경 다음으로 멋있게 만들어진 아름다운 이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도 끝없이 헌법이 시퍼렇게 살아있지만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면은 헌법을 피해서, 법을 피해서 내 목적을 달성할까,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런 길 위를 달리는 자동차가 보통 교통법규를 잘 지킬 때 일단 함께 운전하는 다른 운전자들이 안심이 돼요. 막 법규를 위반하고 난폭 운전하는 자동차가 있으면 운전자들이 불안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길을 지나다니는 보행인들도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교통법규를 어기기 시작하면 길 위의 평화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거리에, 공명사거리에 이제 교통경찰관이 딱 서 있잖아요. 그러면 다들 법을 지킵니다. 지키는 사람이 딱 있으면 법을 다 지킵니다. 그러면 운전하기 너무 편안하고 한 명도 신호 위반하지 않고 사고도 나지 않습니다. 법을 지킬 때 그 결과는 평화죠. 평화. 샬롬이라는 평화가 임합니다. 오늘 시편 85편에서는 그 시인이 이 평화의 날을 사모하고 있어요. 이 평화의 날을 사모하면서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평화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들 평화를 원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평화가 없습니다. 갈등이 가득합니다.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놀랍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그 약속하신 그 완전한 평화의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화의 날에 대한 갈구가 오늘 시편에 그대로 녹아나고 있습니다. 자,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8절,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면 그날이 이루어져서 10절,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을 맞추고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의 산물을 내리로다. 이렇게 평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라는 이 말 히브리 원문으로는 샬롬이죠. 샬롬. 오늘 본문에도 정확하게 샬롬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샬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샬롬. 여러분 인사할 때 이렇게 샬롬이라고 인사하면 엄청나게 많은 뜻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어요. 이 샬롬이라는 말은요, 정확한 의미는 이렇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안전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화평, 안녕, 안전, 건강도 포함됩니다. 건강, 내 건강이 위협받으면 절대로 평화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안, 평화, 그리고 거기에다가 형통함까지 포함되는, 형통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샬롬이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성경 구절은 사실은요, 평화라고 해석하기보다는 그냥 히브리 원문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샬롬 이렇게 샬롬이라고 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해석할 수 없어서 야훼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대로 지명을, 언어를 가져와서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복합적인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헤세드라는 단어도 똑같잖아요.
헤시드라는 말 속에 말이 번역될 때 친절하다, 선을 행한다, 오래 참다, 그 다음에 사랑을 베풀다, 뭐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런 말들도 그냥 번역하지 말고 헤시드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의미를 설명하면 되니까. 요즘 뭐 온통 밖에 나가면 외국어 간판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샬롬, 하나님께서 샬롬의 날을 오늘 갈망하면서 선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샬롬을 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 평화가, 이 샬롬이 있습니까? 지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샬롬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 안에 이런 하나님의 샬롬이 있습니까? 부부 사이에 이런 샬롬이 있습니까? 일터 가운데 이런 샬롬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대한민국 속에, 세계 열방 가운데 이 샬롬이 지금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 평화의 날을 원하고 있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그러나 주 여기 계시니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같이 할까요? 하날세 우리 모두 다, 하날세 우리 모두 다, 하날세.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화를 원하면서 전쟁을 해요, 세상은요. 평화를 원하면서 싸우고 있어요. 평화를 외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략하고 배아파하고 수근수근하고 당을 짓고 편을 가르고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나라의 정치판이고 세계 정세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평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변이되면서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 엄청난 숫자로 풀어놨어요. 아마 이게 여러분 쉽게 끝나지 않을 거예요. 감기처럼.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일주일밖에 못 버티지만은요, 일주일 만에 다 죽거든요. 최대 생존기간이 일주일이에요. 예. 그런데도 끝이 나지 않습니다. 계속 변이가 생기고 점점 더 확대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가 길거리에서 선거 유세를 하다가 통일교와 관련되어서, 통일교입니다, 통일교. 통일교의 홍보 영상을 찍어주고 돈을 엄청나게 받아먹었는데 그와 관련된 사람이 암살을 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정당 내 갈등들은 계속되고 있고요. 새로운 정부가 엄청나게 많은 난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많은 문제 앞에서 사람들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사실은 적재조서에 탁월한 사람들을 배치해야 되는데 이게 인력들을 제대로 배치를 못하고 있어요. 유가는 폭등하고 있고, 여러분 한국 코스닥 정권은 그냥 내리막길을 꽂고요. 보통 하루에 30%씩 떨어집니다. 감당이 안 돼요. 생산 원가는 올라가고 있고,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스태그플레이션. 이 장기 침체로 들어가는 국면입니다, 여러분. 물가는 엄청나게 올랐는데 소비 심리는 위축되고, 점점 더 이게 인플레이션 플러스 이 디플레이션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장기 침체를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수출입 적자는 점점 늘어가고, 공기업들의 적자도 산더미처럼 불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게 우리한테 오잖아요. 전기세가 오르고, 소득세가 오르고, 교통 비용이 올라가고, 물류 비용이 상승되고, 그리고 생산원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살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만나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평화가 없으면 개인의 평화는 무의미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국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오늘 이 시인과 같이 이렇게 먹타는 듯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그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시인이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남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으로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붙들려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고 민족이 말살되었습니다. 남쪽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성전은 파괴되고 성벽은 회파되고 백성들은 다 포로로 붙들려 가버렸습니다. 평화의 도성이라는 예루살렘에 평화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70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7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정결케 하고 그 백성들을 정결케 하는 시간이 70년이 걸렸어요. 선지자 예레미야의 약속대로 70년 동안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이 끝나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차, 2차. 그 중에 하나가 에스라가 이끄는 사람이 에스라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1차 기환, 2차 기환이 이루어지면서 포로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잃어버렸다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가 되찾게 될 때 기쁨이 엄청나죠. 네. 병원에 입원했는데 너무너무 아팠는데 제일 기쁜 날이 퇴원하는 날이죠. 의사한테 마지막 진찰을 받았는데 이제는 퇴원해도 괜찮겠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너무나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는데 되찾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래서 그때의 기쁨과 감격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민족적인 공동체적인 큰 사건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를 해석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드리는 찬양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할 때마다 드리는 찬양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시편 126편이에요. 시편 126편. 포로 귀환의 감격을 이렇게 노래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서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도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얼마나 기뻤던지. 이거는 민족적인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마치 땀 흘려 수고한 밭에서 그 추수하는 기쁨처럼, 추수하는 자의 기쁨처럼 그렇게 민족 전체가 기쁨에 가득 찼어요. 여러분, 기쁨을 안고 고국에 돌아왔는데요. 그런데 나라 잃고 성전 잃고 자유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평화를 잃어버렸을 때는 이것만 회복하게 되면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행복이 눈앞에 성금 다가올 줄 알았는데 막상 고국에 돌아와 보니까요, 현실은 비참했습니다. 그곳에는 없는 게 너무 많았어요. 일단 첫 번째로 그들의 안전을 지켜줄 성벽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거주할 집이 없었습니다. 다 파괴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성전이 없었어요. 없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게다가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요, 계속 공격해 들어왔어요. 뭘 일을 못해요. 일을 하려고 하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손에는 망치, 한 손에는 칼 그렇게 들고, 한 손에는 삽을 들고, 한 손에는 호미를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일을 해야 될 정도였어요. 뭘 일을 못해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면은 저 나라는 반드시 우리를 위협할 것에 대해서 아예 나라가 서지 못하도록 짓밟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현실 앞에서 얼마나 힘들었던지 학개서와 스가랴서는 그 당시 상황을 아주 잘 소개하고 있어요. 1장 4절에 보니까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어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일 먼저 돌아와서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성전부터 먼저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백성들은 자기들의 신비한 위협 때문에 자기 집부터 먼저 지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전집, 그 엄청난 포로기한의 기쁨은 잃어버리고요. 현실의 비참함에 부딪혀가지고 성전을 지을 기력조차 없었던 거예요. 성벽을 쌓고 빨리 성벽부터 쌓고 성전을 다시 세워서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너무나 비참하기 때문에 자기들 것부터 먼저 챙기는 거예요. 자기들 것부터. 그거 엄청나게 어리석은 짓인데 아무리 내가 집을 만들어 놔도요, 외적에서 침략 들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공동체 안전이 우선이거든, 사실은.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학계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6절. 너희가 만인뿌리일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들이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건의 유혹가 말하거나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5절에도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너희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행동하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조화연대 삶이 우리가 가정을 챙기고 내 삶의 성실을 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노동 속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프로에서 들어와서 뭐부터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전부터 세우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어요.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먹고 살만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고 나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죽을 때까지 못합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일이 나를 놓지 않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담한 현실 앞에 그 생명의 생존의 위협 앞에서 성전이고 뭐고 자기들 스스로 챙기기에 급급했던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너희들이 하는 일을 봐라.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몸은 고국에 들어왔지만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 징계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나지 않고 지금 땅이 황폐하게 돼가지고 황폐한 땅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 농사를 지을 것인데 가뭄이 계속되고 기근이 계속되면서 그 땅이 황무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땅이 황무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오늘 시편 85편 12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이 말은 뭔 뜻입니까? 이 시편 85편의 심각한 문제가 큰 기쁨을 안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이 뭐죠? 지금 기근과 가뭄으로 땅이 황폐하게 되어서 땅으로부터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닥친 것입니다.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째 이런 일이? 어째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출애굽한 오늘 초회원들이 망상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라는 단어를 지워버리되 우리 안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이 세상의 복으로 넘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요 신령한 복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사형통이라는 단어를 우리 안에 지워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할 것이다. 의미가 있어요. 그 뒤에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직몽 상태로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까?
출애굽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에 엄청난 은혜를 부으셨어요. 애굽 땅을 떠나는 그날 밤에 잊을 수 없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이 모세를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문 출입구에 바르고 문지방과 문인방에 바르고, 그리고 급히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고 서서 양고기를 먹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 방을 보냈어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이스라엘 지역에는 개도 짖지 않았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에는 고한 평화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밤에 죽음의 천사들이 말씀대로 믿음을 갖고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역에는 패스오버했어요. 건너뛰고 애굽에 사는 모든 집들의 장자들과 모든 짐승의 맛배들은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의 모든 지역에는 통곡 소리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애굽 땅을 빠져나왔습니다. 애굽 땅을 빠져나왔습니다. 이게 구원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사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거 십자가를 경험하는 사건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 사건이에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400년 이상 노예살이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우리가 3.1 독립운동을 하고 엄청난 항일 투쟁을 했지만은요, 우리 민족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독립하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말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일본의 히로시마에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일본이 항복하는 바람에 우리는 갑자기 해방이 됐어요. 해방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해방을 맞을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우리나라가요.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은, 함석은 목사님도 그렇게 표현했어요.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이했지만은 해방을 맞이할 준비가 못 되었다. 도둑같이 해방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시련의 시간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인물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깡패 같은 사람들이 전티지도 따라 나서고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 온 나라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온 나라가 적북한 공산주의에 넘어갈 뻔했어요, 여러분. 6.25 사변 당시에 부통령까지, 나라의 절대 다수가 다 스파이였어요, 여러분. 반첩들이었습니다. 출애굽에 감격과 기쁨이 있었지만은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물 없는 광야를 만났습니다. 엄청난 감격으로 해방이 되었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물 없는 광야,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은 계속 믿어야 되는 것이다. 계속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한 번 믿는 것으로 끝나지면 안 됩니다. 애굽을 빠져나올 때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만나고 홍해를 만나고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를 만나고 목마름을 만나고 양식이 다 떨어지고, 그래도 믿음이 계속 필요합니다. 자, 계속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할렐루야. 하늘에서 만나가 공급되고 썬물이 단물로 바뀌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계속 믿을 때에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호렙 산으로 이끄셔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적각고리 하나님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계속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연결시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진행형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이 복음은요 인종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민족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지위를 차별하지 않고 차별 없는 거예요.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한 번 믿고 또 믿고 계속 믿고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을 모시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모셔야 돼요.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초청해야 돼요. 홍해를 만나도 주님을 믿어야 돼요. 양식이 똑 떨어져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만나를 경험하게 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뭐죠? 아말렉이 물러가게 되고 원수들이 멸망하고 승리를 쟁취하게 될 것이고 만석에서 솟아나는 선물을 먹게 될 것이에요. 계속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한 번 믿으면 구원받지만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애굽 때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애굽 때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도 애굽에서 노예살이가 편했다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려는 퇴보. 오늘 신앙생활에 가장 무서운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주저앉아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신앙이 퇴행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동생이 태어나면 위에 큰아이가요 어린애 짓을 또 합니다. 그러다가 직상에 맞잖아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퇴행이 있어요. 퇴행.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계속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영적 싸움이에요. 신앙생활의 투쟁입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더불어 싸우는 겁니다. 자, 시인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시인이 이런 혹독하고 참담한 상황을 만났는데 예수 믿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기간을 마치고 다시 돌아왔는데 눈앞에 펼쳐진 참담한 상황에서 그가 어떻게 믿음으로 행동했습니까? 첫 번째로 놀랍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돌려드렸습니다. 1절에서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켰었나이다. 과거형입니다. 전부 다 과거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기억하셔야 돼요. 참 조심해야 돼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록하고 간직해야 되는데 그게 묶이면 안 돼요. 그게 묶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그때는 그렇게 역사하셨지만 오늘은 또 다른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묶여버리면 뭐죠? 너무 지나치게 주관적인 신앙에 빠져서 그 신앙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커피 나눔하다가 길거리에서 어떤 분을 만났어요. 본인 스스로는 엄청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하니까요. 그럼 그렇지. 잘못 믿어서 그래. 바로 정죄하시더라고요. 바로 정죄하시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형통한다 할지라도요. 형통할다 할지라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욥은 그렇게 의롭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했지만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을 받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면 사실은 고난이 더 많습니다. 힘든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바로 믿으려고 하면 더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믿으면 고난을 뚫고 나가는 신앙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지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욥이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참 멋있는 신앙이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10명의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또 10명의 아들을 주시고요. 예? 다 회복시켜 주셨지만 그 마음의 아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은혜의 내용이 있습니다. 출애굽의 은혜고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출애굽의 은혜,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는요, 그 은혜의 감격과 감사가 우리의 심령에서 이게 사라지는 순간에 영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메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율법이 머리를 쳐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의도적으로 매주일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하려고 해요. 의도적으로. 액수는 작지만은요. 적은 금액이지만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이었는데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를 고백하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하고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감사를 고백하면서 매주마다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매일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여금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날 시간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제가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다가 옛날에 지난날에 저에게서 있었던 그런 녹음된 것들을 좀 파일들을 쭉 살폈어요. 뭐를 찾느라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저희 교회를 잘 못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곧 나오실 거예요. 그 집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너무 어린스러운 간증. 나 그런 은혜로운 간증을 그 당시는 뭐 잘 몰랐어요. 그게 그렇게 은혜로운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 들으니까요. 막 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뜨거운 순수한 간증이, 하나님 앞에가 순수함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그 녹음본을 그 집사님께 다시 보내드릴 거예요. 이렇게 다시 감사를 회복하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감사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는 혹독한 현실 앞에 지난날에 베푸신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주님께 나아갔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시인은 참담한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었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참담한 현실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않고요,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었습니다. 4절에서 7절,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의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두 가지 내용으로 간청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참 중요한 기도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게 해주세요. 우리를 돌이켜 주시기 바랍니다 했어요. 여러분, 이게 잘 안 돼요. 회개가요, 내가 그냥 마음만 먹으면 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에 부딪혀오고 말씀에 찔리고 그 찔리는 말씀에 내가 슬퍼하고요. 그리고 다시는 내가 이 죄를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결단을 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다시는 세상 무상을 붙들지 않고 오늘 본문에 망령된 것들을 나가지 않고 세상 헛된 것들 붙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처절한 부르짖음이 있을 때 그때 임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
대한민국 이렇게 어떻게 이게 복음의 역사가 시작됐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1900년대 초에 그 엄청난 평양의 부흥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다윗 선교사가 어려선교를 왔는데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최고의 엘리트가 이 땅에 와니까 이 땅의 사람들은 미개하고 밤낮으로 주색잡기에 빠져있고 정말 구제불능의 어둠의 나라 땅이었습니다. 그 속에 이 인간들, 이 짐승 같은 인간들 자기 속으로 선교하러 왔는데요. 이 대한민국 백성들에 대한 미개와 어둠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는요, 무시하고 인격적으로 그렇게 대했던 것을 원상기도에서 느낀 거예요. 거기서 이 선교사가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선교하러 왔는데 이 땅의 백성들의 영혼을 품지 못하고 내가 이 높은 지식과 높은 수준의 삶을 갖고 저들을 정죄하면서 선교하려고 했는데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회개의 불씨가요, 이 선교사가 평양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나? 길선주 장로. 대단한 분입니다, 그분은. 길순 장로가 이분이 설교하고 나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용서를 구합니다. 이러면서 회개를 하니까 길순 장로가 나와서 저도 회개할 게 있습니다. 그 장로 나중에 목사님 되셨잖아요. 저도 어떤 집안에서 자기가 죽으면서 자기 아들들에게 그 200원을 주면서, 그 당시 200원은 전재산 200원을 주면서 이걸 우리 아들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좀 내가 죽으면 아이들은 어리니까 당신이 좀 간직하고 있다가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내가 100원만 주고 100원은 내가 챙겼다고. 그거 여러분요, 그 존경받는 지도자가요, 성도들 앞에 나와서 내가 사기꾼이고 내가 도둑놈이다 하는 거 고백을 한 거예요. 이 장로님이 회개를 시작하니까요, 그때부터 막 회개하려는 사람이 줄을 섰어요. 회개하려는 사람이 줄을 섰어요. 이 선교사님이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예배는 끝나지도 않고 계속 끝없이 나는 도둑질이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나는 시기 질투했습니다. 나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끝없이 얘기를 하니까요, 방법이 안 돼요.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러다가 예배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이 시간에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직접 회개하십시다. 예.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직접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주여 하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게 대한민국의 통성기도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평양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 불이 온 전국을 휩싸였어요. 그 놀라운 복음의 불이 대한민국을 복음화시켰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요,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 초 여러분들이 저 인간 회개해야 돼. 저 인간 회개해야 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제가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 인간 회개해야 돼. 이렇게 할 때요, 한쪽 손가락은 누굴 가리켜요? 그 사람을 가르쳐요. 나머지 세 손가락 누굴 가르쳐요? 나를 가르쳐요. 야, 네가 3배나 더 회개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사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를 3배나 더 많이 돌아보세요.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 부흥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회개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민족이 하나님부터 먼저 찾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 시인이 얼마나 믿음이 있냐면요, 이런 참담한 현실 앞에 제일 먼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은 불평과 원망입니다. 하나님 뭡니까 이게? 아니, 이러려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했습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돌아오면 뭐 집도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다 양식도 주시고 농사도 잘 되게 하시고 원수도 막아주셔야 되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땅을 우리에게 맡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협력해서 이 땅을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청조 성도교회를 새롭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다 같이 해야 될 일이에요. 성전을 세우고 세를 세우고 대회를 세우고 소그룹을 세우는 것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 안 됩니다, 여러분. 혼자서 아무리 해쳐도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인은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먼저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몸은 돌아왔지만 아직 마음은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멋있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죄를 자각해야 되고요. 죄를 슬퍼야 되고요. 죄에서 돌아서려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할 때 헤세드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내놓을 만한 게 있습니까?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만 의지하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긍휼히 여겨 주세요.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비를 내려 주세요. 먹을 양식을 주세요. 이렇게 막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85편 7절을요.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한결같은 사랑. 다른 버전에서는 영원히 계속되는 사랑이라 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시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믿습니까? 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게 8절에서 9절입니다. 8절 9절.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라 했어요. 자, 여러분이 참 딱 변화가 찾아오죠. 1절부터 7절까지는요. 우리가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는 인칭대명사가 내가 여러분 공동체의 문제를 가지고 홀로 하늘께 나가서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 개인에게 기도하는 시인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습니까?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의 성도들에게 샬롬의 날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것이라. 이 뜻입니다. 그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샬롬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울려 퍼지게 될 것이라 했어요. 이거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런 시간을 가졌어요.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뱃머리에서 쿨쿨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데 난리가 났어요. 배가 뒤집힐 정도 됐어요. 가라앉을 정도가 됐어요.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고 통제불능의 풍랑을 만났습니다. 통제불능의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 안의 평화가 삽시간에 깨어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람과 풍랑을 꾸짖으시면서 39절 바다들어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에게 평화를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평화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내 삶이 엉망이 되었어요. 불화에서 돌아왔는데 기쁨으로 돌아왔는데 맞이하는 현실은 참담한 현실이 됩니다. 그 앞에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시인은 하나님 안에 감사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샬롬의 날을 선포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샬롬을 선포하시면 풍랑이는 바다가 잔잔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엄청난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오는 이게 진짜 평화입니다, 여러분. 진짜 평화는요 잔잔한 호숫가가 아니에요.
진짜 평화는요, 쉴 새 없이 몰아치는 거센 바닷가에 그 동굴 속에 움츠러 앉아서 쉬고 있는 갈매기와 같아요. 밖에는 비바람이 몰아치지만 이 갈매기는 그 바위 틈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게 진짜 평화예요. 나를 둘러싼 환경은 너무나 거세지만 힘들지만 하나님 백성들에게 샬롬을 선포하면 풍랑이 잔잔하게 되는 이 평화의 시간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는 오늘 내가 지금 여기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평화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비해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제가 양육훈련만 하고 제자훈련만 할 때마다 하는 간증이 있어요. 할 때마다 저는 감격스러워요. 30년 전에서는 어떻게 하다가 보정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한 50몇 군데 보정을 쓰게 됐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숫자에 빚을 지게 됐어요. 날마다 갚아요. 날마다 갚고 날마다 은행에 돈을 넣어야 돼요. 이제는 내가 여러분 제가요 퇴직금까지 다 빼서 다 넣었어요. 부목사로 있는데 퇴직금까지 빼서 다 집어넣었어요. 그 교회에서 받아낼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그런데 다가오는 토요일까지, 그 당시에는 토요일에 은행을 열었거든요. 다가오는 토요일까지 그 금액을 막지 못하면 저는 이제 인생이 파산되고 형사 입건이 되고 끝나는 거예요. 목회가 뭐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도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면 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참 희한한 거예요. 하나님 나가서 엎드리기만 하면 평화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그 평안이 찾아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정확한 때에 때를 따라서 내게 은혜를 주겠다.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담대하게 주님께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여러분 어떻게 이루는지 아세요? 정확하게 금요일날 구역장 한 500명 되는 구역장들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딱 나오는데 12시 점심시간 10시부터 시작된 구역 예배가 12시에 마치거든요. 구역장들 모임 딱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액수를 딱 주신 거예요. 그 천문학적인 숫자를 돈을 주시다. 그리고 토요일날 갚아냈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평화의 말씀을 여러분에게도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평화를 선포하시면 그곳에 평화가 임합니다. 평화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따라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물게 한다.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물게 한다 했어요. 뒷부분에 보시면. 자,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물게 된다. 하나님이 평화를 선포하시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말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종종 뉴스에 보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수출 컨테이너를 실은 큰 배들이 항구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짐을 다 불어요. 짐을 다 내리면 배가 밑에 있던 배가 위로 쑥 올라와요. 그 무거운 짐의 무게 때문에 깔아앉아 있다가 쑥 위로 올라옵니다. 그 상태에서 운행을 하면요. 대서양을 지나고 태평양을 지나면 배가 다 뒤집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바닥짐을 실어요. 바닥짐에. 배 바닥에다가 무거운 걸 다시 실어요. 그 요즘 큰 배들은요. 물이죠. 물. 바닷물을 다시 펌프질 해가지고 배 밑을 다 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채우면 배가 또 다시 쑥 내려가요. 그렇게 항해해야 안전합니다. 안전하게 평화롭게 거센 대서양과 태평양을 지나도 끄떡없는 거예요. 그게 평화예요. 놀랍게도 영광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무겁다는 뜻입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는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평화라는 단어하고 영광이라는 단어가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크고 위대하신 가장 무거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풍랑이 몰아닥쳐도 뒤집어질 듯 보이지만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돼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것이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시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려야 하는 평화의 그날이 어떤 날인지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자, 거의 다 끝나갑니다. 우리가 읽었죠.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고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그로 살핀다 했어요. 사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하는 것은 힘듭니다, 여러분. 인애는 사랑이고 진리는 의거든요. 진리는 바른 잣대잖아요. 바른 잣대. 그 줄 자고 그리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진리는요, 아무도 타협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진리를 갖다 대면 우리는 값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진리와 의는요, 죄를 벌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표준입니다. 그런데 인애는 뭡니까? 인애는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인애는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문제가 툭 터졌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터졌어요. 딱 두 파로 갈라져요. 하나는요, 하나님 은혜로 다 덮지 뭐. 하나님 은혜로 덮읍시다. 이런 은혜파가 나와요. 은혜파. 이거는 인애파입니다. 인애파. 사랑으로 덮으려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안 됩니다. 법이요. 법이요 외치면서 이거는 파헤쳐서 분석을 해서 원인을 차단해서 수술해야 됩니다. 이거 제대로 안 하면 교회에 큰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들고 나는 사람 뭐예요? 진리파입니다. 진리파. 진리파. 어디 가나 있습니다. 이런 노예가 더 있고요. 법이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냥 덮고 지나갑시다.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 가지고 이렇게 뭐 괜히 우리 의만 상하고 힘들게 합니까? 은혜로 넘어가야죠. 어느 쪽을 해야 돼요? 은혜 쪽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진리 쪽에 서시겠습니까? 진리는 차갑고 냉철하고 판단하고 정직합니다. 은혜는요, 다 덮고 가는 거예요. 우리 아들 그런 사람 아니다 하고 덮고 가는 거예요. 뭐 열심히 한다고 수고했는데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지 뭐 이러면서 덮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 K 집사님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물고 속상하겠다.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지 뭐, 그죠? 이러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참 멋있는 사람이죠. 어느 쪽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의와 진리가 입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함께하기가 어렵습니다.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의는 하늘에서 내려오고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는 게 뭐냐면요, 옛날에는 이렇게 담벼락을 쌓을 때요, 건축 장비가 없으니까 옛날에는요, 그냥 줄을 딱 달아놨어요. 줄 밑에 줄을 달았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다림줄이라 그러고 다림추라 그래요. 줄을 딱 맞춰놓고 그대로 벽돌을 쌓으면 쫙 쌓아올리게 됩니다. 그때 뭡니까 보세요. 위에서 쫙 내려오니까 밑에서 싹 쌓아올라가잖아요. 이게 의는 위에서 내려오고 진리는 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바로 쌓을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표준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의와 진리가 같이 공존합니까? 바로 하면서 덮을 건 덮어주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한쪽으로 다 치우쳐요. 어떤 데는 정치하는 사람 보면 그냥 보복만 하고 있어요. 보복만. 원수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코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평화의 그날이 임하면 이 두 개가 공존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평화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 땅의 모든 죄가 그대로 처리됐어요. 무서운 하나님의 공의가 적용됐어요.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의 죄가 하나님께서 다 덮어버리셨습니다. 사랑, 공의와 사랑이 입맞춘 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는 어디 임합니까? 지금 오늘 시인이 노래하는 그 진정한 평화의 날이 언제 임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임하는 그곳에 임하는 평화입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한 나라를 만드실 거예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만드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공의에 목말라야 됩니다. 이렇게 평화가 임할 때,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라를 둘러싸는 환경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크게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요, 자기가 자신에 대한 관계가 파괴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존심은 엄청나게 높고 자존감은 형편없어요. 무슨 말을 못해요. 쳐다만 보지 않아도 삐져요. 힘들어 죽어요. 같이 못 있습니다, 여러분. 자존감은 형편없고 자존심은 높아가지고 늘 분노 가운데 살아요. 늘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살아요. 평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만나면 자존감이 회복돼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어떤 소리를 들어도 다 소화가 돼요. 그리고 내 삶을 스스로 복종해서 말씀에 쳐서 복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걷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위에서 딱 내려준 대로 나는 밑에서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성도의 삶입니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뭘 주십니까? 12절입니다. 12절. 비로소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제헌절인데요. 우리가 기도를 하십시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법이 제대로 적용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이 하늘 평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심령에, 내 가정에, 내 일터 가운데, 내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찬양하겠습니다.